입으로 환하게 한번 웃으시면서 날씨가 꾸무리합니다. 그래서 축축 처지는 시간인데 여러분의 미소를 통해서 옆에 분에게 힘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시작. 옆에 분 웃어주시던가요? 자,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그 다른 사람하고 이제 뒤에 계시는 분들하고 환하게 한번 웃으시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늘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시작. 웃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 전도하러 복음 전하러 가면요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강의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강의하면서 구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라고 구약 성경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계속해서 유대인들 맞춤형 복음 전파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유대인들 맞춤형 복음 전파.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들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 깨달을 수 있도록 유대인들 맞춤형 복음 전파를 선교지에 가면 회당들에 들어가서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지역에 가서도 제일 처음에 가자마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 맞춤형 복음 전파를 구약 성경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바울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대꾸할 수가 없어서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요 무섭게 비방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들이 대적하여 앞에서 설교하는 바울을 대적하여 구약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논증하여서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대적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바울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틀면서 옷에 있는 묻은 먼지를 틀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한마디 남기고 앞으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고린도 교회 회당에서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옷을 틀면서 이제는 나 너희들 신경 안 쓸 거야. 이방인에게로 갈 거다 이러면서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회당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웃기고 재밌고 통쾌한 것은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바울이 어디에 교회를 개척한지 아십니까? 바울이 어디 교회를 개척한지 아십니까? 목사가 물어보면 대답을 좀 해주시면 설교를 좀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개척하신지 아시겠습니까? 로마 고린도에서 고린도에서 개척을 했어요. 어디에 개척을 했을까요?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통쾌합니다. 회당에서 나가면서 발에 먼지를 틀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러면서 이제 너희 피에 대해서는 나는 자유하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 전했다.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 책임이고 피값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디다 개척했다고요? 예배당 회당 바로 옆에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한쪽으로는 통쾌하고 한쪽으로는 이야, 이 사도 바울 상도도 모르고 저렇게 교회당을 거기다 개척하다니. 저희 교단법에 봐도요, 같은 교단 교회 직선거리 300m 안에는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더 웃긴 게 또 나옵니다.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 콤보입니다. 회당 바로 옆에 교회를 개척하고 누가 또 예수님을 믿습니까? 회당장이 회심을 합니다. 아,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회당장 세례받고, 회당장 가족들과 회당장 집안이 예수 믿고, 또 거기에 연결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회당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계속 부흥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밤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의 사역을 격려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자,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열심히 설교해라, 복음을 전해라. 왜? 이 성 가운데 예수 믿을 사람이 참 많다, 내 백성이 많다. 격려하시고 담대하게 힘을 내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중에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른데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기에 방점 찍으면은 괜찮은데, 어디에 방점 찍으면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인즉. 우리 주님이 한 번씩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때때로 참 재밌게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인즉. 이런 말씀 주시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국 해롭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면요, 고린도 지역에 보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줄기차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바울을 제대로 대적하지 못해요. 여러분, 해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제 바울의 행적을 보면 정착형 사역자가 아닙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스타일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세례받는 교인들이 생기면 직분자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을 세우고, 여러분, 장로님을 세우고, 그 당시에 감독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목회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교회 안에 리더십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그 교회를 무조건 떠나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교회 세우고 세례 주고 직분자 세우면 떠나는 것이 바울의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동형 사역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바울은요, 유목민 사역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은요,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무려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이잡듯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사도행전 18장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행할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바울과 바울 선교팀원들은요, 1년 반 동안 열심히 그곳에서 사역하고 고린도 지역을 떠나면서 누구를요?
당대 최고의 설교가라고 불리는요, 여러분 아볼로 들어보셨죠? 고린도 교회가 갈라졌는데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나는 게바에게다, 나는 예수님에게다, 이렇게 갈라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리더십인 최고의 설교가 아볼로를요, 바울과 바울 선교팀이 아가야 지역에, 아가야가 고린도거든요, 그 고린도 지역에 보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27절 이하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바울 선교팀이 그를 격려하며, 여기 그가 아볼로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를요?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를요? 믿은 자들을요. 사도 바울은 어떤 리더십이냐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어떻게 보면 돌격형 사역자인 반면에 아볼로는요,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풀어줘서 그들의 영혼을 풍족하게 해서 만족을 주는, 어떻게 보면 정착형 사역자. 조금 색깔이 달라요. 아볼로가 먼저 들어오고 바울이 뒤에 들어왔으면 고린도 교회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들도 모이지 않고 그 다음에 바울 들어와서 막 야단치면서 돌격 앞으로 이러니까 코피 막 터지고, 근데 하나님이 절묘하게 바울 먼저 보내어 주셔서 교회를 수적으로 막 성장시켜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최고의 설교가 아볼로를 보내가지고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믿은 자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이는 아볼로가 성경으로서, 성경에 완전히 박사인 거예요. 바울 못지않게 박사인데,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이 조금 어두네. 근데 아볼로는 달변가예요. 말을 너무 잘해. 성경으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무리 가운데서 힘있게 옆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이기 믿어라. 이러니까 교회가 막 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게바 뭐 이러니까 바울은 딴소리 안 하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거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풍성해졌는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그렇게 사랑으로 열정을 바쳐서 섬겼던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완전히 돌아서 버려요. 왜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갈라치게 하는,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 흠집내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뭐로? 말로. 더 안타까운 것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바울과 성도들을 갈라치게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요 거부해야 되는데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기고만장하여서 바울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피와 땀과 눈물의 섬김을, 그 수고를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심지어 바울에게서 돌아섰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비방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막 이렇게 결론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바울 선교팀과 함께 고린도 지역을 찾아갔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가 목양했던 교회, 사랑했던 교회를 찾아갔는데 고린도 교회가 찾아온 사도 바울을 문전박대해버립니다.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이런 배경을 알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왜 이야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려고 했는데 아볼로 수 털려서 안 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 제가 하나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참 안타깝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6장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성도들아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 많이 아팠습니다.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 가면 너희 좀 조심해라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왜 이런 표현 쓸까요? 바울 멸시했거든요.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12절 보면요, 절정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아볼로 보내줘 이러니까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안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인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은혜로운 교회일까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 후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있습니다. 몇 장까지 있다고요? 13장. 고린도 후서를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 9장, 그 다음에 10장부터 13장까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그 사이에 한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이름이 눈물의 편지, 큰 근심 중의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입니다. 성경에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흔적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바울이 마음에 큰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눈물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바울이 디도가 안 오니까 고린도에 보낸 편지 받고 고린도 성도들이 바뀌었는가 바뀌지 않았는가 그것 때문에 걱정해서 사역이 손에 잡히지 않고 지난주 제가 설교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고린도에 보낸 눈물의 편지를 받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그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1장에서 7장까지 바울은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킨 성도들을,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위로해주며 사도 바울의 속마음을 개인적으로 토로하는 그런 편지 내용이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0장부터 13장까지는요 대다수의 성도들이 돌이켰는데 아직까지 단단하게 바울 그거 사도 아니야 이러면서 바울에게 손가락질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바울은요 강력하게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 10장부터 13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중간에 8장과 9장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기근으로 힘들었는데, 야, 너희들 지난번에 보내라고 했던 그 후원금,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헌금 좀 보내라. 그게 8장과 9장의 내용이에요. 1년 전에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교회가 가난하지도 않는데 구제헌금 안 보내. 그러니까 바울이 8장과 9장에 보면요 그 부요하신 주님께서 이 땅까지 낮아지셔서 너희를 부요하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부자잖아. 너희들 돈 많잖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굶어 죽고 있는데 너희들 보내야 되지 않을까? 8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9장에 또 하나님은 절겨 내는 사람을 기뻐하시느니라. 그 말씀 구제헌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5장인데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에게 바울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그들을 위로하고 토닥토닥 해주는 내용이 5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여러분 11절 보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하거니와. 바울이 주님의 두려우심을 안대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바로 앞절에 나오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각각 선악간에. 바울이 왜 예수님을 두려워했느냐?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육신의 때에,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육신의 때에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행한 그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행한 그대로 심판자 앞에 서가지고 그대로 보응받는데요. 아무도 없을 때 내 혼자 내 마음대로 한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안 보고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여러분,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요 시뻘겋게 눈 뜨고 쳐다보고 계십니다. 이거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 고신교단에서는 코람데오 정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안 쳐다봐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게 우리 교단 정신인데, 코람데오 정신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착한 일 한 거 다 알고 계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못 알아줘도 내가 믿음 안에서 선한 행동했을 때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사람들이 안 볼 때 나쁜 짓 하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채 하는 거 하나님 다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11절로 돌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주님 심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살아야 해. 이러면서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수동태입니다.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산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려졌으니 하나님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역했는지 하나님이 아시듯 너희들도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자기가 잘 살았는 것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 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울 선교팀이 어떻게 섬겼는지 그 우리들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고 싶은데, 누구에게 자랑하는 거요? 그 뒤에 나옵니다.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 외모, 외부, 배경 이런 거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갈라치게 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말고 웰빙 복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복 받은 거야. 바울 봐봐, 맨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옆에 달라붙어서 얻어먹기만 하고 맨날 저렇게 떨어진 옷만 입고 제정신이 아니야. 바울 미친 사람이야. 바울 사도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는 서울대 출신이야 막 이러면서 배경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장 집안이야 이러면서 하나님 복 많이 주셔가지고 억수로 잘 사는데, 바울 봐봐, 저 찌질하게 가난한 저 바울은 하나님 복 못 받은 사람이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평가절하하면서 바울 아니야 이렇게 말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바울과 바울 선교팀이 무엇을 전하며 살았는지 너희들이 알아서 그 사람들이 말할 때에 듣고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와 부활 전했습니다. 다른 거 안 전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전했어요. 혹시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바울의 학력과 바울의 어떤 가진 것들이 그거보다 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까봐 바울은 자신의 배경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빌립보서 3장에 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더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바울도 자랑하긴 자랑하는데 뭐 자랑합니까? 자 1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요? 내가 약한 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치삭덩이 같은 놈이야, 나는 철이 들던 놈이야, 내가 교회를 경멸했어, 예수 믿은 사람을 죽였어, 나는 이런 나쁜 놈이야.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자기의 배경들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기고 나의 약한 것들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했습니까? 나는 떨어진 옷 입어도 괜찮아. 그러나 주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감추고 자신을 연약하게 일부러 땅바닥에 떨어뜨렸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 보고 뭐라고요? 이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거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미쳤다라는 소리 들으니까 바울 할렐루야 이랬죠. 주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는데 나도 요거 얻어먹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네, 할렐루야 이러면서 만일 가정법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고 말하더라도 나는 누구를 위하여서 할렐루야 주님 위해서 살았네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할렐루야 너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살았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 다음 절에 나와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강권하다라는 단어는요 구석에 처박아서 밀어붙여서 꼼짝 못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도망 못 가게 그리스도의 사랑 생각하니까 내가 못 도망가게 하나님이 딱 잡아가지고 문 구석으로 탁 잡아가서 못 도망가게 하시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한 사람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대신하여 죽었. 따라합시다.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게 여러분 대속의 죽음이에요. 지옥 가야 마땅할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죽었은즉. 15절에도 똑같이 말하네요. 15절 한번 펴주시겠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는 그 바울이 십자가의 사랑에 매료되었는데 그분이 죽었어. 그런데 왜 죽었느냐? 죄 없는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서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그 사랑을 바울이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울을 막 강권하는 거예요.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자, 여러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자 15절 저 중간에 딱 보면요,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보십니까? 다시는 누구를 위하여?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주님이 너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널 살려주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낀 너희들이요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배경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랑하는 것은 뭐요? 나의 약함들만 자랑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 안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만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15절 뒷부분에 보면요, 15절 뒷부분에 보면 자,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아멘한 거예요. 구주가 나 위해서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소극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버리고요, 적극적으로는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리. 이게 바울의 인생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심합니다. 자, 16절에 보면요, 뭐라고 결심하느냐?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아까 전에 12절에 바울을 갈라치게 했던 사람들이 뭘 자랑하면서 살았습니까? 외모를, 배경을, 스펙을 자랑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부터 우리 교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절대 외모로 평가하지 않아. 외모, 얼굴 생김새가 아니라 배경으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기업의 총수든, 그 사람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든,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밖에 없다고요? 17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뭐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될 사람들, 이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돈 많고, 그 사람이 배운 거 많고, 그 사람이 가진 거 많고, 그거 안 중요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냐, 예수님 밖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사람이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배경으로 사람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하였노라. 18절에 왜 그렇게 말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새 창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여러분, 첫 창조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새 창조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바울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요? 어떤 직분요? 여러분, 이거 오늘 별표 5개 쳐야 돼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또 주님이 뭘 주셨느냐? 19절 이어집니다. 와, 이건 19절은 별표 10개 쳐야 됩니다.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또 뭘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세상을 주님과 화목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면 돼요. 근데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원수된 인간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너희 나쁜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어깨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바울이 성도들 여러분들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말씀으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말합니다. 적용할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한 사람의 죄를 잘못한 사람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잘못한 사람들에게 돌리면 안 돼요. 그래야지 교회 공동체에 화목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의롭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책망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잘못한 사람에게 의를 내세우면서 정죄하고 책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하고 책망한 사람은 정죄하고 책망받은 사람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화목할 수 없어요. 서로 정죄하는 공동체가 니나 잘하라,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절대 여러분 화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정죄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알람 시계를 누가 이렇게 눌러놨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저거 누르면은 알람이 웁니다. 혹시 제자리에서 누가 혹시 기도하시던가 이러신 분들 저거 이렇게 만지면은 꼭 눌러지면은 혼자 띠띠띠띠 거립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선을 다음 주부터 제가 뽑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저 시계가 울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시 중요한 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화목케 하는 직분을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감당하게 해주셨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책망해서는 그 공동체가 서로 화목할 수 없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하고도 화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막 성도들끼리 다투고 서로 막 정죄하다가 여기만 교회냐, 나는 떠나리 이러면서 교회 떠나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 화목해 하는 그 직분 감당하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까요? 절대 안 일어납니다. 딴 교회 가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다시 화목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 말씀 붙잡고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간혹 이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한테 죄송한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교회 떠나면 딴 교회 가면 부흥하리라.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서 그 영혼들과 실험하면서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강건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주여,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영화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영화 제목은 굿 윌 헌팅입니다. 보셨습니까? 막 영화인데 은혜가 됩니다. 막 보고 막 이럽니다. 거기에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제가 좀 날씬해지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맷 데이먼이고 그 사람 너무 잘생겨서 저하고 안 닮았습니다. 그 사람 말고 좀 약간 못생긴 사람,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맷 데이먼은요, 윌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로빈 윌리엄스는 교수, 심리학 교수 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이 윌이 막 엇나가고 빗나갈 때에 숀이 계속 가르치고 그거 아니야 이야기해줘도 계속 엇나가는 거예요. 방법을 바꿨습니다. 숀이 윌한테 이야기하는 게 It's not your fault. 영어 나오죠? 네 잘못이 아니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말을 10번이나 합니다. 10번. 세워봤어요. 10번 합니다. 이 영화 내용들이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그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뒤통수가 숀, 맷 데이먼 앞에 윌, 네 잘못이 아니야. 다음 그림, 또 네 잘못이 아니야. 또 다음 그림, 네 잘못이 아니야. 마지막에 저래 되는 거예요. 10번이나. 그러니까 맷 데이먼이 화내고 처음에는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힘들게 하지 마 하면서 짜증내고 떠날 거야 이러는데 5번, 6번, 7번, 8번, 9번 하니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와락 그냥 껴앉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화목.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아멘, 아멘. 주님 우리한테 죄 돌리지 않았어요. 교회 공동체는 화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화목해 하는 말로. 근데 그 화목해 하는 말이 뭡니까? 말이 뭡니까? 내용이? 우리 들었잖아요. 아멘. 예. 뭐라고요? 네 잘못이 아니야. 주님도 우리한테 해주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낙심해서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머무르면서 주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주님이 그래 하더라. 네 잘못 아니야. 너의 약함을 내가 다 짊어질게. 그 주님이 그렇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는 거예요. 그 직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